성경구절 완성 11장 26절 40절을 함께 봉독 드리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라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니 가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미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진 아스드락과 모압의 신그모스와 암몬 자신의 일곱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라 하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은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의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네가 만약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록하게 할 것이냐 영원히 하지 아니하니라 하자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이라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에 살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네 자손들이 강대국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내가 한 선자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심부름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들어갈 땅을 보면서 모세는 그곳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우상에 빠져요.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원래 우상이 심한 나라였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고 저 태양을 보고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300년 가까이 사사 시대라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사사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무엘상 그 8장에 가서 보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백성들이 욕을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싫고 우리 주변 나라들 저 여러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들이 다스리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가 왕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죠.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간섭받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 싫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래 왕정시대, 왕국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을 막 쏟아부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니까 금을 시내까지 자갈처럼 썼대요. 솔로몬이 모든 먹는 건 전부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러분 금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으면 더 오래 살까요? 행복할까요? 아니거든요. 솔로몬 인생 말년 이제 죽을 때가 돼갈 때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내가 다 즐겨보고 다 했는데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는 거 뿐이고 바람을 잡으러 다니는 바람 잡히지 않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도 그와 같더라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때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가 너무 극에 달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에 하나님 모르는 나라의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뒀어요.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합시다 이래가지고 우상의 전을 예루살렘에 1000개 넘게 세웠어요. 솔로몬이 거기가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 네가 네 살아있는 동안 봐주지만 네 아들 때에 가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게 주전 931년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원래 하나였는데 우린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가지고 남조 유다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죠.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인데요. 남조 유다에 원래 이제 사울 왕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는데 주전 BC라 그러죠. 주전 931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남조 유다라 그래요.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북조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이 흘러가 20명.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려요.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게 돼요. 남조 유다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오늘 이제 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남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겠다. 너희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잘 섬겨. 근데 여기에 아사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선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악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 저는 다 허물어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해버렸어요. 왕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걸 좁혀서 봤을 때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잘하면은 가정이 복을 받는데
아빠가 잘못되어지고 막 남의 거 훔쳐오고 나쁜 짓 하고 감옥 가버리고 이러면 그 가정이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섬길 때 축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어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영국 가디언 신문에 났는데 고 김찬숙 씨 사연 보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6.25 사변이 터진 거예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김일성대 다니던 청년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6.25 사변 때 너 공산당에 입당하고 우리 군대에 북한 군대에 들어오면 김일성 대학에 보내주고 무료로 대학 다 시켜주고 무료로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준다 하니까 어수선 한때니까 북한 부대에 이제 입대를 한 거예요. 여자 구인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구인들 전쟁한 다친 사람들에게 5년 동안 이렇게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북한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평양에서 내과 의사로 조금 근무하고 있는데 막 숙청 작업이 일어나면서 남쪽에서 적을 두고 온 사람들을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저 중국에 가면 훈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훈춘 건너편에 샛별군이라는 샛별 거기 탄광촌 쪽으로 보내가지고 고생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서울에서 잘 살 텐데 말이죠. 그래서 술을 만들어가 몰래 술을 팔아가지고 집에서 만들어가 팔면서 생계를 이렇게 하다가 그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딸을 하나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몇십 년 동안 북한에 살다 보니까 한국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2000년도 중반에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 살다가 최근에 이제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북한의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북한으로 따라가서 북한에 살았는데 일평생 후회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망가졌구나 하고 그래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한평생 실패된 사람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여로보암인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요.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 이전에 최고로 축복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다는 것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 축복받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 돈 많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고 막 BTS 이런 애들 막 인기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셔야 돼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니까 마음에 속 들어버렸대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윗에게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찬송을 어떻게 했고 성경 말씀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멋진 삶을 살았는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몇천 년 지났지만 다윗은 그 나라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서 정말 이때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 쓰임 받을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또 저 다른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방인, 우상 숭배하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고 제자로 삼으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세계로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로마 영 지배를 받는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자로 세우는데, 이 루디아가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걸 보게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야솔이라는 제자를 만나서 세워요. 거기 편지 두 통 써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됐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라는 사람 남편이고 부인은 브리스가라는 사람인데, 이들이 완전히 바울의 생명건 제자가 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장 1절로 25절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골로스 지역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사명자로, 이 가족은 3명이 다 순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에 노예를 또 오네시모를 목회자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바울의 제자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했던 36명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성경에 너무나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역에 있어서 회당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회당은 학교를 말해요. 요즘 말로 학교. 여기 가서 자라는 아이들, 렘넌트들을 바울은 키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렘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회당에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학교에서, 바울의 관심은 학교에 가서 어린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 세상에 막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는 어른들은 잘 안 돼서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딱 가르쳐가지고 제자 삼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로보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이름 자체가 대적함이라, 마귀란 이름의 뜻이 대적자거든요.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인데, 이 여로보암 이름의 뜻이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막내였던 에브라임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가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 지파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해요. 솔로몬이 밀로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면서 대공사, 막 요즘 말로 하면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사람 막 일을 하는데 솔로몬 딱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특출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기도 하고 뭐 너무 일을 잘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자로 세웠어요. 감독자. 너 참 일 잘하는구나. 너 지휘관이 돼. 이렇게 해서 감독자로 세워서 뭐 왕이 인정해주고 이래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29절 이하에 오늘 그 26절 40절에 보면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아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딱 만나면서 이 아히야가 새 옷을 딱 입고 있다가 좀 봅시다. 여로보암 딱 보면서요, 옷 새 것을 딱 벗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요. 옷을 12갈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나라를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찢어버리는데 당신에게는 10지파를 주고 남조에는 여로보암에게는 2지파만 준다. 다윗 때문에 2지파는 남겨놓고 10지파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왕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공사장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옷을 10조각 찢어주면서 네가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 너 10지파 잘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요, 38절이에요.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다윗같이 해라.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축복하실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성경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 10지파를 다스려라. 이렇게 되니까요, 10지파를 이제 하게 되니까 남조의 르호보암 왕이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너 싸우지 말고 돌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지으셨냐?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잘해, 왕으로 잘 섬기고 제사도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렸는데 너무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나니까 많은 부인들을 두고 이방에 하나님 모르는 무당 같은 사람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가서 설하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이라고 그러대요. 잘못. 무엇을 잘못하느냐 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5절로 33절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남조 유다에, 여기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하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 성전이 남조에 있구나 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남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가지고 단과 베델에 2개 딱 해놓고 남조의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갈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이러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여기로 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유월절과 남조 유다의 모든 절기하고 비슷한 날에 그리고 원래 예배당에서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만 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 범죄한 거예요. 이게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것이 큰 죄악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내 잔머리 써가지고 하는 거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쓰면 망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세요. 경고하셔요. 그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3장 1절로 32절까지 하나님 무섭게 책망을 해요. 자기 자신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전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만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처럼 해라 그랬거든. 다윗처럼. 너 다윗처럼 해라 했는데 다윗처럼 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해가지고 백성 전체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여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니까 여로보암이요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저 베델 이쪽에 남조 유다에 가서 내가 왕 될 걸 얘기해줬던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까요 살까요 한번 물어보는데 절대로 나의 여로보암 왕의 부인을 하지 말고 변장하고 가서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우리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냥 평민의 아들인 척하고 한번 물어봐라 해서 갔는데요. 그때 당시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아이야야 여로보암의 부인이 다른 사람인 척하고 변장해가지고 니인데 물어보러 오는데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죽겠으면 살겠으면 물어보러 오는데 죽는다고 해라.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고 여기 선지자 계십니까 하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네가 왜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들어와. 네 아들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왜 그런지 알아? 금송아지만 절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여로보암의 부인이 자기 집에 이를 때 문 열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1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4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명의 청년을 왕으로 세워주고 다윗처럼 내가 10지파를 찢어서 네게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다윗처럼 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을 막 세워놓고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려서 이 여로보암이 망한 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렇게 망하더라. 이걸 기록해놨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다윗처럼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축복을 다윗처럼 주겠다. 얼마나 쉬워요.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지? 다윗이 하나님 섬기고 성전 세우려 애쓰고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래. 이러면 축복받을 텐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인데요. (14장 9절에)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이 망하는 이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의 후손들까지 계속 망해요. 다윗같이 했으면 후손들 다 복을 받을 텐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참 우상 숭배하게 한 그 후손들과 다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왕들의 일대기를 보고 왕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집안도 망하고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는 사람 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너 다윗처럼 해. 그럼 내가 막 네 후손에게 계속 축복을 쏟아부을게. 그럼 요것만 딱 붙잡고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지? 여러분 끝나는데 그 말씀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잔머리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망하는 거 있죠. 우리 렘넌트도 꼭 하나님의 축복받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달에 렘넌트 데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시를 쓰고 음악도 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전쟁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하나님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내 종 다윗처럼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함으로 그 아들도 죽고 자손들 후대까지 다 망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사랑의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영적 대사,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